이거 벗어도 되죠 저는? 자,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좀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비가 오나요? 오늘 날씨가 흐린가요? 그냥? 맑아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비가 오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성령이 오신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성령 강림절은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오늘 그 성경 공부의 주제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좀 앞당기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신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을 찬양합시다.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멀리 외쳐야,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엔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좌정하시고 이 시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활처럼 부르지 않으시려 오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너무 많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며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성령님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악한 생각들과 나의 모든 이기적인 계산들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모든 마음들이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서 우리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친히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가 성령 충만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숨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들판의 풀처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갈라져 있고 너무나 목마릅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목마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련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곤고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단비처럼 내리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메마른 가슴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과 성령님의 따스한 그 인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함께 배웁니다. 그 말씀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기도 올려드리는 저희 모든 지구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암송 구절 함께 띄워주시면은 함께 읽고 그다음 눈 감고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자, 눈 감고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집사님, 이거 그 믹서에서 볼륨을 조금 다 좀 줄여주시겠어요? 약간 쇳소리가 나요 저는 오늘. 그죠? 전반적으로 조금만 다 줄여주세요. 그 마스터 볼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좀 그죠? 저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이 정도 괜찮죠 지금은? 마이크 나오죠? 저는 잘 안 들리긴 하는데 쇳소리가 막 나가지고 제가, 그죠? 예.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이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 네, 한번 이거 아닌 거? 이것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아버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이것들을 중요하신 것이 되어지는. 자, 눈 감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저 지금 아멘 하셔가지고 벌써 끝낸 줄 알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 모습. 정의를 위한 탄원의 기도, 그죠? 정의를 위한 탄원의 기도. 이거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옛날 20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는가,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게 성령의 불과 만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기도의 과정을 배웠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라나타 기도. 주님 속히 오소서.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고,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 또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소망하고 주님 오셔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이제 마친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다.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속에 나오는 기도 첫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바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고 목회의 후계자인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첫째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그게 뭐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게 훌륭한 목회자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저는 당연하고 우리 모든 목회적 사명을 갖고 계신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구역에서나 우리 뭐 여러 곳에서 목회적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다, 기도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실 보긴 했는데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제 안 하긴 했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주 암송 구절로. 잠깐만, 제가 잘못 적어놨죠. 어디다가 거기 공과 오늘 8장 26 제대로 써 있어요?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괜찮네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음 주 우리 암송 구절이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이 말씀만 할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말씀만 할 거니까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이 기도 첫 시간 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긴 합니다. 그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 서신에서 뭐 성경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령 없이 기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없이 기도를 한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령이 없이 기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근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데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물질 안 되시면 밑줄 쳐주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네, 바울이 이게 뭐 여기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얘기합니다. 항상. 함께 읽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어느 날 그냥 되게 유명한 목사님 부흥회 가서 막 기도할 때 오늘 성령 충만하게 기도했다.
평소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땐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맛있는 거 주시면 아멘. 그래서 막 먹고 그런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언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막 목이 쉬어봐야 막 뿌듯한 오늘 기도 좀 했네. 이번에 좀 기도 좀 했어. 아니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와야 오늘 되게 뿌듯한 오늘 좀 기도 좀 했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속이 시원한.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말로 기도하면은 그냥 왠지 성령으로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시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울 서신에서 지금 이 특히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눈물이 나지도 않아, 목이 쉬지도 않아, 방언도 안 나와.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을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오늘 로마서 8장은 무조건 꽂아놓고 계셔야 돼요. 계속 뭐하다가 돌아와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이 증언하시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8장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싱겁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뭘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뭘? 주기도문만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매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증거예요? 뭔가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막 눈물이 나고 왈칵 나고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엄마, 부모님, 아빠 이렇게 부르는 증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예요. 자녀가 어버이날이라고 막 자녀가 막 엄청난 선물 해주신 분 계세요? 막 백 막 사주고 막 그런 자녀가 막 어머님 그래서 뭐 제가 뭐 1년 용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막 그래서 오늘 막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자녀가 사줬다고 이렇게? 그걸 사줘야 내 새끼가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걸 사줘야 내 새끼고 만약에 내 새끼가 이렇게 새끼라고 죄송합니다. 내 아이가 꼭 내가 뭘 해줄 때 그제서야 아빠라고 불러. 그제 내가 막 이렇게 뭐 걔가 원하는 뭐 무슨 게임기가 됐든 뭐가 됐든 딱 사주면은 그제서야 아빠 내 아빠 맞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빠지 그냥 평상시에 늘 아빠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자녀로 인식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부모로 인식하는 과정은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꼭 가족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떼오고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엄마 아빠라고 생각이 된다는 건 이상한 관계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건강한 사이인가를 알아보려면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얼마나 자주 통화하고 얼마나 자주 소통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뭐 미국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 외국에 있어요. 라고 하면은 시차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챙기는 애들은 불효자라고. 어버이날이 돼서야 우리 부모님 이렇게 생각나면
예? 어버이날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효자들한테는. 효자 효녀들한테는 어버이날이나 어느 날이나 내 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매일 반복될수록 좋죠. 만약에 모르는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은 제가 정신 차리라고 왜 어디 계시니? 부모님 어디 계시니? 그래서 정신 차리고 흔들겠죠 걔를. 응? 저랑 이상한 일이죠.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아빠 막 이러면은 뭐지? 뭐 출생의 비밀이 있었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심각한 소리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저희 집에는 지금 11살짜리 큰애가 있고 그 몇 주 전에 유아세를 받은 이제 25개월 된 둘째가 있어요. 근데 그 나이 차가 꽤 크게 나잖아요. 근데 25개월 된 둘째의 문제가 뭐냐면 아빠 소리를 안 해요. 엄마만 합니다. 엄마 이렇게 엄마는 되게 많이 하는데 아빠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늘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게 빨리 아빠 소리 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 엄마 막 그러거든요. 진짜 그 놀리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 영악한 놈이 나중에 한번 교회 올 때 한번 보세요. 아빠 엄마 그래요 진짜로 정말 놀리는 것처럼. 그 제가 요즘 제일 얘한테 맨날 아빠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기도가 뭘까요? 아빠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아빠라고 불림 받는 거가 얼마나 귀한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엄마라고 불리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잘 잊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죠? 엄마 아빠라고 불리는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경험입니다. 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부모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계속 부모라고 불러주는 것이 기쁜 것이고 자녀는 내 부모를 제대로 알아보고 말하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하고도 동일하게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 중에 하나는 아버지라는 기도예요.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신적 존재, 어떤 그냥 우주 멀 넘어 있는 어떤 신, 그런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제가 유럽에서 만난 많은 남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유럽인들, 독일 사람들, 이제 한독 커플이라고 하는데 한국인 여자와 이제 독일인 남자, 아니면 무슨 이런 분들 중에 이 유럽은 이제 이런 합리주의적인 교육이 워낙 수백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또 기독교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와 성경과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독일 사람인데도. 근데 이제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를 안 나가, 예배를 안 드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으니까 저보고 목사님이 한번 가서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독일 말로.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떠듬떠듬 얘기를 해요. 또 그분이 막 통역도 해주고 같이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럽 사람, 제가 본 유럽 남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나님 알아. 하나님 계신 거 난 믿어. 분명히 계신다고 난 믿어. 그런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매주 교회를 가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그럼 됐지 뭐. 왜 이런 거죠? 그거는 이게 방송에 남아서 죄송한 얘기지만 후레자식. 아버지를 못 알아봐.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안 알아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 계셔. 근데 인사를 안 드려. 아버지랑 밥 안 먹어. 아버지 있는 거지 뭘. 후레자식. 그런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1차적인 주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역설이죠.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그 기도의 주체는 뭘까요?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알아서 막 기도하신다는 걸까요? 이제 성령님이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네.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성령님이 자동으로 기도하시니까. 그거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건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도의 주체가. 이게 어색한 거죠.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이 관계의 어색함을 가리켜서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주객 전도의 현상이라고 말했어요. 독일 말은 소비եկ트 오비եկ트 쉐이마라고 하는데 주객 전도의 상황인 거예요. 신앙은 이 역설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은 이 주객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또 내가 하고, 내가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또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다음 말씀 함께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 누구 겁니까? 여러분 인생 누구 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다운돼 있어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분 인생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죠.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삶은. 한국의 가정에 되게 많은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대신 살아주고 싶어서 생기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된 줄 아니? 너 지금 공부해야 돼. 대신 해주고 싶어. 차라리 내가 대신 해주고 싶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또 장성한 자녀의 또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대신 살아주려고 해요. 엄마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대신 살아주지 못하죠.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너무 사랑해서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바울이 고백하지만 그 말이 예수님이 이제 사시는 겁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막 하시고 예수님이 날 대신 살아주시나요? 성령님이 내 대신 살아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무슨 되게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빙이 되듯이 영화나 막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무슨 빙이 되듯이 이렇게 막 임성환 작가의 작품에 자주 나오죠. 멀쩡한데 귀신 들어가가지고 막 귀신이 행동하고 그런 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에요. 이 삶에서 이걸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그런데 바울은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난 어디 갔어요? 그거는 나의 삶에서 나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불교처럼 뭐 나를 비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나만 사는 게 아니란 뜻이죠. 내 안에 나의 삶의 목표가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우니까 또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려면은 뭘까요? 뭐 그 가족의 비유가 참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 대한 비유가. 여러분 가족 없이 살아보셨어요? 가족 없이 그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가족이랑 떨어져서 오래 계셔보셨어요? 뭐 남편 뭐 출장 갔었다, 뭐 주재원으로 갔었다,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만 다 없이 이렇게 막 살아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유학 갈 때 초창기 때 저 혼자 갔었어요. 그쵸? 뭐 가족 뭐 집도 없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독일 혼자 가가지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직 그때 애가 뭐 2살 좀 넘었을 때니까 3살도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가가지고 한 4-5달 정도 혼자 이제 집도 구하고 뭐도 하고 뭐 행정적인 것도 준비하고 뭐 은행 계좌도 만들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막 너무 외롭다 막 이랬을까요? 제가 살만하던데요? 좋던데 오히려. 그 유학을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석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석사는 막 시험들이 많아요. 과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오래 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유학 간 지 5년 정도 돼가지고 한국 처음 들어왔어요. 한 21일. 교회에서 3주 빼가지고 겨우 이제 한국 한 번 들어왔다가 이제 2번째 온 게 아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한 번 갔다 왔는데 제 아내랑 애들 큰애는 이제 뭐 별게 없잖아요. 다른 거 없으니까. 가지고 뭐 이렇게 비행기 값이 싸거나 그렇게 나오면은 한 달 정도 씩 갔다 온 거예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제가 막 눈물로 밤을 새웠을까요? 막 언제 돌아와? 막 그랬을까요? 너무 행복한. 아 신나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집을 그래서 느껴서 아 부부는 가끔씩 떨어져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네 그래 신나게 잘 놀았어요. 재밌게 늦잠도 자고 뭐 이렇게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아 나 이제 가족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일까요? 나 이제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어 뭐 이런 뜻일까요? 제 삶에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자연인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삶에 이제 제 아내와 자식은 그냥 저의 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게 더 이상 저한테 사라지면 저의 온전한 제가 아닌 거죠. 이제 밥 먹을 때도 그 좋은 데를 간다. 그 어떤 느낌이면 좋은 데를 간다. 그러면은 누가 생각날까? 아, 나중에 데리고 와야겠네. 여기 같이 와야겠네. 이런 생각 여러분들 드시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거나 좋은 걸 먹거나 뭐 좋은 걸 보거나 이럴 때 이거 같이 와야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든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든 친구든 간에 그 존재 속 여러분의 존재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갖고 살아요. 나보다 더 큰 어떤 가치.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이제 자녀라는 가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 가치에서 떨어지지 못하죠. 제 아내도 이제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데 막 전몸살이 와가지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막 그러는데 애가 배고프다 우니까 또 먹이더라고요. 그 힘든데도. 왜 그럴까요? 엄마라서 그래요. 근데 엄마라서 그런다는 말은 불충분하죠. 떨어지지 못해요. 이제 그 관계가.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내 애가 울면은 밤중에 깨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소방관은 누가 불구덩이에 뛰어들겠습니까? 누가 불 타고 있는데 누가 뛰어들어요 거기에. 근데 소방관은 불구덩이에 뛰어들죠. 소방관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직업 정신입니까? 아니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를 뛰어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약수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자제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드님이 있었는데 아들도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들은 얘기죠. 옛날 얘기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학생이 물에 빠져서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애가 죽을 뻔한 거예요. 애가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 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애를 살렸대요. 애를 딱 던져가지고 빼줬는데 결국에 이제 본인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결국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약수교회 원로 목사님이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잘했다. 이게 참 잘했다. 뭘 잘해요, 뭘? 학생이 죽으면 교회가 난리가 나요. 학생이 죽으면 교회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죽은 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죠.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 근데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을 목회,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교회를 생각했던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죽어도 교회에 분란이나 어떤 소란이나 아픔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응?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나로만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품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마치 엄마에게 내 자녀들을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 원로 목사님에게 교회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주님이 계셔야 제가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된다? 성령님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가 역시 계속 기도한다고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과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집사님,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바울이 얘기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기도가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자동이체 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계속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게 아까 서비젝트, 오비젝트, 쉐마라고 했잖아요. 주객이 계속 전이되죠. 즉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의 주체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찾는 건 뭐예요? 결국에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철학자 중에 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블레즈 파스칼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이미 발견한 사람만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해본 사람만 알죠. 기도해본 사람만. 뭡니까? 하나님을 그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커피를 안 먹어봤는데 커피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커피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말에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응?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을 알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죠. 내가 사랑을 하는 건지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건지 이게 사랑할 때 그게 구별이 됩니까?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응?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은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이게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의 객체, 그러니까 대상이 또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행위, 인간의 행위지만 기도는 인간됨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기도는 인간의 행위지만 우리의 인간됨을 넘어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간됨을 넘어선다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이 다른 말로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독일 말에는 안겔트라고 부릅니다. 안겔트. 아니면 운터판트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에는 안겔트, 디파짓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판트라는 말 저기 안 써 있나? 판트? 판트라는 말 안 써 있네요. 여러분 나중에 특히 독일 여행 가시다 보면은 그 음료수 캔 병, 뭐 맥주병 아니면 무슨 페트병 이런 것들을 모으고 다니시는 뭐랄까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넉마주의처럼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맥주 병이랑 페트병이랑 이런 거를 막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환경 미화원이 아니고 그냥 이제 계시는 분들인데 뭐 노숙자들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그걸 왜 모으냐면은 그거를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그 빈 병을 넣으면은 돈이 나오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트라고 불러요. 판트는 뭐냐면은 이제 판트란 뜻 자체가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보증. 그러니까 빈 병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뭐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모읍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막 음료수 같은 거 먹은 다음에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고 막 하는데 그게 다 돈이죠. 빈 병이 그냥 돈이에요. 그 판트죠. 그래서 그 판트를 묻어두는 거, 운터 판트 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증금을 걸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증금 언제 겁니까? 보증금 언제 걸죠? 집 살 때. 전 집을 안 사봐서 모르겠네요. 보증금 안 걸어왔어요. 그런 거 걸어본 적이 없어. 뭐 내가 보증금으로 뭘 한 적이 없어요. 보증금, 계약금 이런 인생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넣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란 건 뭔 뜻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지만 사실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은 그냥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보증금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말 성경은 독일어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면은 he죠 당연히. And put his spirit in our heart.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deposit을 부어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두셨어요. Put his spirit in our heart. 우리 마음에 성령을 놓으셨는데 as a deposit. 마치 보증금 걸듯이. 마치 보증금 걸듯이. 그리고 그 보증금 건 성령님이 as a deposit은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guarantee what is to come.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개런티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마치 보증금 같아요. 그 보증금 뭐예요? 어마어마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계약이 정말 실현될 것이다. 그 계약이 정말 참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개런티 해주는 분이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오는 게 뭔데요? 우리 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계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계약을 앞두고 막 손발이 떨려보셨어요? 여러분 뭐 집을 계약할 때랄지 막 손발이 떨리잖아요. 저는 안 떨려봐서 몰라요. 전 집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엄청난 계약을 내가 따냈어요. 거기에 보증금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끔씩 그 계약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그 사람 말이 맞아? 이거 지표가 맞나? 이렇게 막 고민이 될 때마다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보증금을 보게 되죠. 그럼 이거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 수많은 사기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다가오를 엄청난 것을 성령님께서 개런티 하시는데 그 개런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실망하시는 눈빛이에요?
뭔가 막 수백억짜리 빌딩이라고 주지 않은 실망하신 눈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를 보시죠. 앞에를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기업의 보증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원어적인 뜻은 유산입니다. 유산의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이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의 보증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유산이 뭡니까? 따라하시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손녀들 손자들 보면서 어유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하지만 걔한테 제 유산을 주겠습니까? 물론 전 유산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한테 주는 거죠. 천국의 유산을 받는다는 건 뭔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양자로 입양을 됐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거의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금처럼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더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과 은혜는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은혜에 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10주 가까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와서 제가 계속 하는 반복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응?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10주를 했는데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독교의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적 기도. 그래서 모든 기도는 뭐다? 종말론적 기도다. 응? 종말이라고 해서 막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결과를 이미 아는 거예요. 결론을 이미 땡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아직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광의 비밀이 다 알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종말론적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지난주에 쉬는 시간 안 되었더니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좀 쉴게요. 네. 더 소리가 또 커진 것 같아요, 또 집사님. 그죠?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신 거를 제가 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뭐 15지구 와서 더 많이 배워요, 정말로.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제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헌신과 섬김과 정말 겸손하시고 또 저한테 정말 이렇게 너무 깊은 그 애정과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듣고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귀한 스승님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감히 이렇게 또 축복송도 듣고 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받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는데 더 충성을 다하리라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네. 민망합니다. 아무튼 자, 우리 그건 그렇고요. 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에 보증되시고 하나님 자녀 보증되시는 그 성령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우리에게 장차 올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유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대한 영광을 미리 맛보아 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가 너무 멀리 찾은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유산과 그 하나님 자녀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도 못할 그 엄청난 유산과 영광을 우리로 맛보아 깨닫게 하심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처럼 나셔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친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위대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들어주옵소서. 네, 우리 같이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로 방언이라는 주제입니다. 방언. 이게 갑자기 왜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가 방언 얘기가 나오는지. 왜냐면 오늘 우리가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에 주목한다기보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테마에 방언이 너무 잘 어울려요.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이거 계시면 손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죠? 많이 계시네요. 너무 부러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게 방언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옛날에는 좀 열등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좀 이제 열등감이 있었고 지금은 열등감까지는 없습니다. 이제는 열등감을 내가 방언을 못해가지고 이러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사모하죠.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방언이란 무엇이냐? 방언이란 그리스 말로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그러니까 영어로 글로서리, 용어 할 때 글로서리라고 하잖아요. 그 글로사라는 게 이제 근데 그 말 자체가 언어란 뜻이죠. 방언은 기본적으로 언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방언이라 할 때, 글로사라고 할 때 그 말은 이제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 하실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방언은 막 경상도 말투 어디 몇 살이가 이런 거 아니고 통역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이지 않은 언어 현상을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방언은 너무나 귀한 은사죠. 너무나 신령한 은사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시 되거나 방언을 받아야 무슨 구원의 증거라는 둥 이런 얘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이상한 말들 현혹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시험 들었거든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삐삐삐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제가 아주 그럼 난 지옥 자식입니까?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데 빠지지 않으시라고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잠시 접어두시고요. 또 오늘 또 두 번째 접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에 대한 우리가 기도. 왜냐면 이제 우리가 좀 배경적인 얘기 좀 오래 할 텐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 거기에 방언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루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충만한 교회죠.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이 대단히 대단히 방언이 강조된 교회입니다. 방언이 대단히 강조된 교회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면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자는 조용히 해라, 앞에서 가르치지 마라, 여자 목사는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교단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거는 너무 잘못 해석하는 거고, 여자들 중에 그때 고린도 교회 여자 선지자들 중에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공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 설교하면서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에 방언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 방언을 가르치지 마라. 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유익을 끼치냐 교회에 막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대충 느낌이 오는데 은사가 대단히 많이 강조된 교회고 방언이 아주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정작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처럼 방언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방언으로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방언을 제일 잘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가 방언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번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준비가 되면은. 권사님. 자,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자, 방언이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왜 첫 번째가 안 써 있지? 첫 번째, 방언은 개별적으로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옛날에 대각성 운동도 그렇고 오순절 운동도 그렇고 우리나라 부흥회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집회에서 집단적으로 방언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방언을 하는 목사님한테 방언을 받습니다. 대체로.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저는 방언 못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기도하다가 방언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회 끝나고 나 혼자 하나님 쪽팔려요. 쪽팔리게 되게 애도 봤는데 나는 왜 막 그런 경우도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대체로는 은사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나 또 이제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기도하실 때 방언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뭐 방언 제일 많이 줬다는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그 집회도 가고 막 예배도 제가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나는 못 받았는데? 저보고 강팍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강팍해서 그래. 막 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언은 개별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써놔가지고 방언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물론 그래서 1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14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마음이 열매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성입니다. 이성.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친구들 중에 방언 기도하면 어때? 되게 좋아. 기도에 깊어져. 무슨 기도했어? 몰라. 지가 몰라. 기도한 다음에 무슨 기도했니? 몰라. 그래서 그게 뭐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물론 방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형태의 방언이 있죠. 다양한 형태의 방언. 그래서 뭐 정말 옛날에 진짜 좀 되게 좀 약간 좀 되게 방언에 대해서 안 좋게 좀 이렇게 방언을 문화를 되게 저질로 만든 그런 분들이 막 무슨 뭐 애기 방언이 있고 무슨 방언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말씀하셔서 뭐 랄랄라는 애기 방언이고 뭐 뭐지 막 이런 거 이런 추잡스러운 그런 얘기 우리는 들을 필요 없고 방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은 외국어 방언도 있죠. 외국어 방언도 있죠. 저도 외국어 방언을 하는 분들을 봤죠. 신학교에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제 후배가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Redeem us, save us, go Lord 막 영어로 기도해가지고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뭐야 뭐 잘났어 내가 이제 기도니 영어가 계속 들려요. 가지고 막 잘났다가 뭐 미국에서 태어났냐? 막 하면서 막 미국에서 껌 좀 씹었냐? 그래서 이제 가지고 기도 끝난 다음에 가지고 뭐 미국 어디서 살다 왔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름도 사무엘이에요. 이름 사무엘이 가지고 사무엘 뭐 너 미국에서 태어났니? 아니요. 가지고 너 그럼 영어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뭐 기도를 영어로 하니까 형 저 사실 방언을 영어로 받았어요. 가지고 야 좋겠다. 뭐가 좋아요? 눈 뜨면 못 하는데. 눈 뜨면 영어를 못 해. 기도하다가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막 영어로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방언으로 기도가 나올 때 영어가 막 나온대요. 영어로 막 기도한대. 그 다음에 눈 뜨면 못 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구나. 쓸데없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어느 산골 오지 마을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도 있고 이제 순회 예배를 드려야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산골 오지 마을로 들어갔는데 한국말로 막 주여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셨나 보다. 다른 선교사님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들어갔대요. 없어 한국 사람이. 근데 인도네시아 어떤 소녀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냥 방언인 줄 알았대요. 일반적인 방언. 근데 한국 선교사님 듣다가 이거 한국말이에요. 그 눈 떠서 얘기하니까 한국말 못해. 방언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뭐 애기 방언이 있고 무슨 뭐 고차원적인 방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것이고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번째로 방언은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의 신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 말씀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저한테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천국 가면 무슨 말을 쓰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방언이 아니겠는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신학자들 동의하는 것은 우리의 방언이 과연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바벨탑 이전에 최초의 언어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언어가 아닐까? 천국에서도 영어 공부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사모해야 될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14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말로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에 한계가 많습니까? 기도에 한계가 많잖아요. 기도가 지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막 음악 틀어놓고 크게 기도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도 가끔씩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어쩌고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을 다음 기도거리를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얼마나 이게 자연적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나는 막 애써야 1시간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셔요. 그래가지고 부럽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죠. 13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외국어일 수 있죠. 내가 수많은 또 바울이 외국어를 몇 개를 합니까 도대체? 히브리 말 하지, 아람어 하지, 그리스 말 하지, 뭐 엄청나게 말을 많이 외국어에 딱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사람의 수많은 방언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막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방언 그 자체가 나를 더 우월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던 말씀은 오해를 살 수 있겠네요. 지금 들어보시는데 결코 여자라는 성별, 남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자신의 신령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걸로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제 레벨로 나누는 방언 할 줄 알아 못해. 방언 할 줄 알면은 이제 레벨이 높아지고 방언 못하면 이제 레벨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두는 여자 선지자들을 대하는 말인 거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특별히 장로 후보 1차 투표 후보자들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장로 후보 1차 투표 후보자님들 나오실 거고 이제 마이크는 우리 선관위원장이신 우리 박동천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죠? 네, 지금. 장로님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너무 귀하신 분들이죠. 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 잘 세워주시라고 저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심스럽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 보셔서 다 나가셨어요. 자, 방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바울이 14장에서 방언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지만 동시에 방언보다 더 강조하는 건 뭘까요? 아니, 그건 13장에서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뭐죠?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예언. 자, 야,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아. 방언보다 예언이 더 높아. 이게 얘기가요? 아니에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신유나 다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느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위함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위함이다. 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성경에서 옛날 구약 성경 예언자 전통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예언이라는 것의 더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은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의 성경적 예언이 더 가까워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회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막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예언보다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 뜻,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뜻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그죠? 네,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은사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방언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가장 큰 유익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다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아까 24절 로마서 8장 26절 26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은 말없이 침묵의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필요할 수 없는 말이 뭘까요? 첫 번째 너무 기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셔? 어머 말을 못해. 예쁘다는 말이 부족하죠.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봄에 피어나는 꽃이나 막 우리 아기 태어났을 때나 우리 손주 처음 봤을 때나 막 이렇게 놀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예쁘다, 좋다, 뭐 사랑스럽다는 말이 너무 이 우리의 언어 한계가 너무 느껴져요. 말이 끊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독일말로 그렌츠팔이라고 하는데 그렌츠팔 경계에 서 보면 말이 끊어져 있어요. 너무 기뻐도 말이 끊어지죠. 말이 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힘들 때죠. 너무 힘들 때 아우 힘들다, 아우 아프다, 아우 죽겠다 이 말로 그 표현이 안 돼요. 그 경계가 돼 버리죠. 인간의 언어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뭐 아까 스승의 은혜 막 노래 불러주셨지만 사실 목회자로서 절망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으면은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하지만 그게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심지어 어떤 분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자신의 이제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막 말이 끊어집니다. 뭐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진짜로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좀 아는 거, 내가 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 막 끊어져 있는 거죠. 저의 한계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권사님 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대하십시오. 그래서 뭐 기도하고 이러면 좀 좋겠는데, 같이 아파하고 막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상태가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시면, 자, 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처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유산을 받은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영광스러운 얘기를 막 바울이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데 19절에서 갑자기 아까 18절 나오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what is to come,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유산과 그게 있다. 여기서 아멘하고 끝내면 참 좋겠는데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줘요. 그거는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왔다.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유산이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어떤 상태냐면은 고대한다고 쓰였어요. 고대한다. 여기서 고대한다라는 거는 그리스 말로 아포카라도키아인데, 아포카라도키아는 카라도키아라는 말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기다린다, 고대한다의 뜻인데, 아포는 이제 위거든요. 위. 독일 말로 아우프고 영어는 온인데 고개를 쳐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태일까요? 구덩이에 빠진 상태인 거죠. 나 좀 구해주세요라는 상태인 거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 구원이죠. 그게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을 고대합니다.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고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완전함과 평안을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갈 곳을 몰라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였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데 문제는 그 길을 몰라. 그게 어떻게 가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고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는 길을 알면 그냥 가면 되죠. 안 된단 말입니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상태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줘도 뭐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는 것 같아도 모든 피조물들은 고개를 쳐들고 구원을 바라죠. 구원을 바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 성경 이상한 구절은 뭐냐면은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8장 2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보증받은 우리도 탄식한대요. 탄식한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거는 오케이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틀린 거죠. 자기가 구원받으면 뭐 이제 걱정 없습니까? 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뭐 고민 안 해도 됩니까? 응?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우리도 탄식을 해요. 근데 그 탄식은 좀 달라요. 그 탄식은 이제 저 독일말 써놨는데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라서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탄식은 쇼네어파스자인이라고 이제 같이 붙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깜짝이에요.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가 듣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탄식을 우리의 탄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하죠. 우리의 탄식은 물론 우리를 위한 탄식도 있지만 그들의 탄식을 함께 들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을 방언으로 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네 번째 질문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뭔 뜻이냐? 나 방언 못 받았는데요? 그럼 기도 못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같이 듣고 나도 무슨 뭐 말을 해줘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주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자가 방언하는 자예요.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할까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봐요. 언제 하느냐? 담배 필 때 합니다. 그 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보여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 그걸 사람들 자세히 관찰할 건 아니고 여러분의 뭐 가족 중에나 아니면 누구 중에 이렇게 막 담배를 필 때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담배 필 때 여러분 막 이렇게 피는 사람 있어요? 막 너무 좋아. 물론 가끔씩 오랜만에 피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막 피면서 막 행복하고 막 이런 분들 있습니까? 보통 깊은 한숨이 나오죠. 합니다. 여러분 소주 먹으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는 사람들이 소주 먹으면서 막 어떻게 먹나요 보통? 물론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때 주인공들이 소주 어떻게 먹습니까? 먹는 거죠. 이제 막 인생 곱씹으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영화제 우리나라 국제 영화제 같은 데 와서 그렇게 물어본대잖아요. 그 마법의 초록병은 어디 있냐? 가지고 뭔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한국 영화에는 꼭 그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마법의 초록색 병이 나온대요. 그 술이죠, 술. 응? 술을 먹을 때 물론 뭐 기뻐서 즐겁게 뭐 이렇게 오늘 뭐 커피 마듯이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한 잔 속에 대부분 그 담배 한 개피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린 술 먹으면 안 돼요. 우린 담배 안 펴요. 손 닦고 우리 거룩해야지. 손 닦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 피고 그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냥 손 딱 거버리고 가지도 않아 같이. 그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을 시간이나 있을까요? 기회가?
같이 있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건 약간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특히 저같이 방언 못하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그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함께 공감해주고 우리도 아유 어떡하니 손 잡아주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함께 받아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 이 마음 아시죠? 지금 주님 이렇게 가져가는 그 기도가 방언으로 봐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여러분 밀양을 보면은, 영화 밀양 되게 옛날 영화죠.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대충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도연이 나오는데 그 전도연이 자기 아들이 이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는데 동네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지만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죠.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죄인을 만났는데 그 죄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얻어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그 죄수가 뭐라고 합니까? 웃으면 세상 선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연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당신이 뭔데 내 대신 용서를 하냐, 내가 아직 용서를 안 했는데 당신 뭐 다 용서하냐면서 막 길길이 화를 내고 막 날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수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상한 장로도 나오고 아무튼 되게 영화가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 되게 불편한 영화예요. 근데 기독교 사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신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밀양인 거죠. 밀양. 가려진 태양이죠. 가려진 태양. 그래서 그 영화의 밀양이라는 건 누구냐? 송강호라는 거예요. 동네 카센터 직원인가 그러거든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물론 좋아하는 거죠. 좋아서 그렇지만 그 여자가 힘들 때, 그 여자가 막 자기가 타락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을 자기가 화나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자해를 하고 그럴 때도 항상 그러지 마서 하지 마서 하면서 그래서 옆에 같이 있는데 그 송강호라는 무능력해 보이는 그 존재가 밀양인 거예요. 전도연에게 숨어 있는 태양,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태양. 그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어 버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옆에서 계속 그 뜨거운 태양은 아니지만 따뜻하게 잡아주는 태양이라고 그분은 해석을 하셨고 저는 그게 더 의도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작품을 더 깊게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나의 기도만 신경 쓰고 남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도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피조물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피조물들은 고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딸인데요. 그 자녀예요,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피조물들은 모두 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갈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옆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미 보증받은 우리가 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뭐예요? 담배 필 때 내뿜는 후 소리, 술 먹을 때 소리, 아유 죽겠다 소리, 그 소리들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같이 들으신다고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뭐라고 했느냐? 방언이란 페이지가 있어요. 방언이란 발언의 경계 사건, 사람의 말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방언이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Das Aussprechen wollen. Aussprechen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Aussprechen wollen.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unausprechlich. 말할 수 없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나의 지금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차마 인간의 언어로 다 말할 수 없는데 그 한숨을 들어주고 그 기도를 같이 드려주는 게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느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중보기도 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안쓰럽고 좀 더 힘내지. 아직 쓰러질 때가 아니야.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이의 그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나는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안 했던 찬양인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 하늘의 문이 열고 주님 임재하는 것은 물론 이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우리 경건한 시간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시간,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시간,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날 시간, 그들의 한숨, 그들의 담배 연기를 맡아가면서라도 우리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탄식을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일단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직 믿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 있고, 그것이 늘 쉬는 시간마다 밖에 나가서 한숨을 푹 쉬는 우리의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고대하지만 어디에 기도할지 모르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기도를 항상 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도 그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방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을 우리가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들이 머리를 쳐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예쁜 담배 연기와 오늘도 비워내는 한 잔의 술 가운데서 그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올 유산의 그 장차 위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알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셔서 그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하신 것이오니 우리도 주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마시고 인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임하시는,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장차 올 하늘의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오신 그 성령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 놓치지 않도록 늘 마라나타로 기도하면서 천국 소망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 그 소망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 경험하지 못해서 한 깊은 한숨과 삶의 습관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들의 말하지 못하는 그 탄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그 장차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유산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끊어주세요.